네, 저는 마스터님의 가르침을 유일하게 잊고 있는 제자이자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인 멋지동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소원 명당이라는 키워드로 세상에 좋은 곳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뻔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사찰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자연 속에 숨어 있고 마스터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런 풍수의 의미가 담긴 곳들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곳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곳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내는지 그건 역시나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그러한 방법들을 마스터님께서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영상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소원들 모두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마스터님의 강의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 구매, 강의 신청 그리고 마스터님의 친필로 직접 디자인한 복바라 기획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한 영상 자식 잘 되는 소원 명당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뭐 단순하게 이제 마스터님께서 소원을 이루었던 그런 개인적인 체험담을 말씀해 주시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보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셨는데요. 사실 그곳은 좀 생소한 곳이다 보니까 그냥 찾아가시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신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마스터님 따라서 10대 때부터 그곳에 가서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기도를 했었고요. 20대 때 또 고시 공부를 할 때도 그 와중에도 마음이 답답할 때는 혼자 4박 5일씩 기도를 하고 왔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좋아서 30대에 들어서는 그곳에서 2년 동안 거기서 살기도 했고 거기서 일하기도 하면서 2년 동안 수행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우선 이곳은 정말 경치도 좋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잡한 서울 생활 그리고 깝깝한 고시 생활 중에서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이유는 그 천의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절 안에 들어가면은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흔치 않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온전하게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뭐 물론 거기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외부랑 정 필요하시다면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셨다면은 딱 외부와의 단절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외부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뭐 핸드폰 이렇게 뭐 무음으로 하기도 하고 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던져두기만 하면 됩니다. 뭐 물론 거기 맨 산 정상에 있는 그 대조사님이 모셔져 있는 그 묘 보공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핸드폰이 터지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근데 저는 제가 거기서 살아봤던 사람 그곳에 가서 소원을 이루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핸드폰은 뭐 가급적이면 꺼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정말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곳은 대한불교 천태종이라는 종단의 종찰인데요. 조계종의 종찰이 서울에 있는 조계사이고 천태종의 종찰은 바로 소백산에 있는 구인사입니다. 이 구인사에는 천태종 종단의 큰 스님이 항상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이하 여러 비구 스님들,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그곳에서 계속 함께 기도를 하면서 24시간 기도실이 개방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플럼빌리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럼빌리지가 생소하시면은 틱나탄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틱나탄 스님이 계신 수행 공동체가 플럼빌리지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플럼빌리지, 뭐 세계적인 플럼빌리지에
못지않는 그러한 유명한 성지가 바로 그 소백산에 있는 구인사라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이곳에 템플 스테이를 하러 오고 있습니다.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좋은 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절에서 먹는 밥을 흔히 보통 공양이라고 하죠. 이런 일반 대중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바로 대중공양이라고 하는데, 구인사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나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밥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그냥 다녀가시는 관광객 분들한테도 하루 3끼 밥이 제공이 됩니다. 그 밥이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바로 거기에 계신 스님들이 직접 밥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밥만 지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된장국, 나물, 반찬 이런 것들 다 구인사 인근에 있는 농장에서 직접 스님들이 경작한 것을 바로 뽑아와서 스님들이 따듬고 스님들이 밥을 지어가지고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녀본 사찰 중에 가장 맛없는 절집이 바로 구인사에 있는 절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저도 되게 초딩 입맛이라 가지고 이런 야채도 안 좋아하고 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또 절집에 가면 잘 먹습니다. 근데 단순히 음식을 맛으로만 먹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고 그것을 누가 지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 맛으로만 느껴지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의미를 또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구인사에 가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먹는 밥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4박 5일을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구인사를 창건하신 이제 대조사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구인사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4박 5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그곳에서 오랜 세월 기도를 하고 또 그곳에 답답할 때마다 찾아간 덕분에 제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바라던 바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하고자 마음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은 어떤 정말 편안한 이런 그러한 고요한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곳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물론 고요한 산사이긴 한데요. 밤에는 밤새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하는 게 저녁 기도 시간인 거고, 또 그렇게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3시간만 딱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낮에는 또 봉사활동, 어디 농장이든 어디 식당이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잠깐 쪽잠을 잔 다음에 다시 또 밤에 또 대여섯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힘든 거를 각오를 하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저는 마스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구인사에 있으면서 자기는 어디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국내 좋은 명산들, 명사찰들은 다 가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콧방귀부터 저는 낍니다. 왜냐? 그렇게 좋은데 다 가서 진짜 다 이뤘는지 한번 물어보게 되는데요. 어느 곳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참된 마음, 진정한 마음, 단순히 여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내가 변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하나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고, 그 생각 하나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운을 받아서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그 어떠한 매체, 어떠한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을 체감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마스터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올바른 풍수지리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런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쓰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진짜 마스터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풍수지리적인 설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드려 가지고 풍수적인 상식도 얻어갈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고 평안한 삶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환경 하에서 많은 분들이 송화자연미륵불 앞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송화자연미륵불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나 때문에 잘 못 모였고 오늘 이제 DM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지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고 내려가서 비빔밥도 한번 하고 이 통합 도움 나가는 주신들 다 몸 건강하도록 해줄 수 있고요. 이 동네 시집 와가지고 한 50년 되는 사람들 다 잘 되고 아들 딸들 막 공무원도 많이 나고. 그리고 마침 그날 또 저희 영상을 보고 찾아오신 우리 구독자 명인분을 또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하시는 거 듣고 진짜 너무 저감이 가가지고 오늘 남편 오늘 처음 오신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유. 이 부처님 모신 데는 다 이제 법당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모셔놓고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관리하면서 신도들을 전부 이제 설법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안내해 주시는데 천년 자연미륵 부처님은 우주가 생길 때 출현하셨거든요. 자연으로. 그래 이제 기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이 부분 다 달라요. 다르는데 이 자연 부처님은 여기는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바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소구 소원을 이룰 어떤 자손이 이제 하도록 한다든지 내가 사업이 잘 되도록 안 그러면 무슨 병을 낫는다든지 다 애환이 있어가지고 오거든요. 바람이 오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부처님인데 올 때는 적어도 3일 정도는 마음의 정성 몸가짐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소원을 자꾸 이제 빌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시라도 이제 기도하고 절대 어디 무슨 물건이 좋다든지 누가 달콤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걸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뒷거짐 그대로 가서 집에 가서 이 운을 집에 갖다 놓고 그 이외에 다른 행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스님도 절도 없잖아요. 부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내 소원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해야 되지. 꼭 어디 누가 말 잘하고 스님이 어떤 잘 안다 영어만 그러니까 잔마음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가 여기에 송화서 내가 33살 먹어 나갔는데 출세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앞에 서는 것도 그동안에 남 모르는 제가 노력을 그마침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섰고 그래 이제 부처님의 집이 어디냐? 부처님의 집은 이 모든 생명체 풀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 있는 그 일체 중생 중 대자비심이 부처님 집이에요. 대자 대비하신 그 마음이 부처님의 집이고 부처님 옷은 바로 유하 인욕심이 부처님의 집이에요. 부드럽고 화평하고 참는 거 인내심. 자리는 뭐냐? 일체 법공이 자리예요. 법공이 뭐냐?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모든 자리는 부처님 어디 안 계신 데 없어. 마음만 먹으면 마음 가진 사람인데 그 운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귀한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보다 더 참 행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제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제 참 방송까지 하면서 우리 10년 전부터 내가 애를 써가지고 온 것이 오늘까지 이래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부처님이 집을 만들어 드리려고 인사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 말도 들으면 안 돼. 여기 올 때는 딱 부처님만 보고 오고 집에 가서 내가 짐 풀고 다른 걸 해야 되지. 여기서 기도 시커 내가지고 운 받아가지고 중간에 누구 뭐 용하다 건다고 또 물고 무슨 물건 좋다고 사고 내 마음 팔리 보면 그거 다 쏟아복하는 거예요. 이 정성이라 가는 게 바로 마음과 마음이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하는 정성을 다해서 하시면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부처님한테 공을 들여가지고 한 집이가 청송구인데 여기 멀지도 않았어요. 그래 아들이가 취업도 안 되고 시험 칠 때만 떨어지는데 부모님도 여기 와가지고 공을 들이고 대낮인데 잠을 자는데 저 부처님이가 빛이 싹 비치면서도 사라져버려. 깨고나니 꿈이라. 그런데 보면 내 아들이가 아버님 저 합격했습니다 하고 전화 왔더니 이러한 자연의 공간인 송화자연미륵불에 갔을 때 무엇을 준비해 가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뭐 소주를 가져가야 되냐, 과일을 가져가야 되냐, 뭐 불전을 놔야 되냐 등등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뭘 가져가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다만 자연경관이다 보니까 변질될 수 있는 과일이나 뭐 다른 음식들 그리고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제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직 80년 여기 살고 있구먼. 사람이 마음이 개운하지 뭐. 내 마음이.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돈이 하나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을 지을 수 있는 7가지 방법, 바로 무제칠시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녀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내려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녀간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또 그곳에 비치된 빗자루를 통해 가지고 낙엽을 쓸고 해서 다음 사람이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앞으로 어느 곳을 가든 여러분들이 다녀간 자리는 항상 깨끗이 해놓고 가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숨겨놓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리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리게 되었어.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송화자연미륵불이 뭐 다들바위라는 어떤 나쁜 오명을 가지게 된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사료도 없이 천도교를 들먹거리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다들바위라는 이름으로 산림청에 바로 등재를 해버렸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군수님도 뭐 어떤 뾰족한 얘기도 하지 않으셔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송아리에 직접 찾아와서 이것을 꼭 연말에 서류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송화자연미륵불 그 현장에 그 커다란 말도 안 되는 그 쇠 표지판을 박아 놓은 것도 철거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잘 됐는데 이렇게 일들이 바로 잡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다녀오신 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이 착착착착 바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사심이 있다면, 정말 한 가지 욕심이 하나 있다면은 이 송화자연미륵불이 정말 있는 그대로 마스터님을 통해서 발견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대로를 담아서 이렇게 표지판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뿐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배우는 제자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가지는 사심인데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이 있는 그대로 등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심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여튼 저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가을날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꼭 다녀오시고 또 뭐 다녀오신 걸 떠나서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는 바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한 자리가 없어.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공간이 있어. 공간이 있을 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또 기도하고 하는 게 두 가지 이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자기가 맡은 일이 많을 때는 일을 내가 시작할 때마다 오늘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정성을 들이면, 사사불성이면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원을 하게 되면은 처처불성이라, 어디 가지고 일을 시작하더라도 시작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성에 의해서 어느 자리가 없어. 한데 하더라도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염송을 부처님께 그래 하든지, 각자 믿는 이 종교에 따라서 각자 똑같아. 종교는 똑같아. 똑같으니까 자기 일을 시작할 때마다 기원을 하고 하게 되면은 그곳이 바로 다 기도처래. 바쁘게 사는 분들은 기도처가 없어. 일하는 것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뜻이, 그것이 전부 다 나를 도와주게 돼 있어. 좋은 또 기운이 나고, 또 일도 더 능률이 올라가고 이런데, 일정하게 내 집에서, 집이라 하는 공간은 정해져 있거든. 아무리 내 집이라 하더라도 동서남북 방향이 있는데,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을 향해야 돼. 동쪽 이제 벽을 보든지 동쪽 창을 보든지 동쪽을 향해서 그 자리를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내가 몸을 깨끗하게 몸가짐을 해서 첫째 내 마음 자세가 돼야 돼. 그러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동쪽을 향해서 해야 된다. 동은 태양이 솟아오면서 광명천지를 시작하는 시작이 동이거든. 동이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솟아오른 태양과 같이 마음이 열리고 좋은 그 기가 내 인도로 전부 다 이제 내가 흡수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동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이다. 그래서 기운을 받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만큼 그 좋은 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 원리에 의해서 집이라 하는 거는 양택이니까 집 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이지만은, 이 공간이 바로 기도할 때는 그게 바로 기도처거든. 그 집에 좋은 이제 길을 받아들여서 집안이 또 화평해져. 그리고 또 전 식구들에게도 내 염원이 가족이기 때문에 전 가족에게도 그 영향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은 가정 전체가, 그 집안 전체가 다 화평해지고 발전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울원각 대조사님께서 법어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에 연하게라. 일심이 항상 맑고 깨끗하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연꽃이 핀다 그랬거든. 그만큼 좋은 영광이 온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일심청정,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어딜가 기도하더라도 똑같다 그랬지만은 자기 집에서 항상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연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분들은 참고를 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고 부자 되기 바랍니다. Oh, I used to believe sin made you angry with me, but then you came close
and tore that old veil. You said you were proud.